헬라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스픽스라고 하는 강물에다가 잡아서 그 아이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 강물에 몸이 적셔지면 창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불멸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물 속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몸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에 두 손가락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넣었기 때문에 물속에서 꺼냈을 때에는 온몸이 완전한 갑옷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잡았던 부분은 보호와 받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날아온 이 화살이 그 발 뒤꿈치에 박히면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사용되는 말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발 뒤꿈치에는 힘줄 두 개 있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천하장사 삼손에게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은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죠. 다른 유다에게 아킬레스 건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을 꾸짖었고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파는 배신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이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게 됩니다. 이 골프공을 보면 골프공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홈이 패여져 있는 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진 골프공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매끈매끈한 골프공이 더 이뻐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골프공을 만들 때 홈을 패놨는데 그 패놓은 이유가 바로 그 공이 더 멀리 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 공의 패인 부분은 흉터요, 볼품이 없는 약점처럼 보였지만 그 흠 때문에, 그 홈 패인 것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최선으로 받아서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좋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그 온전함이 깨어졌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온전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 흠이 많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예수를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흠이 많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흠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흠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흠 있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약점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인 약점, 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죄를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그런 인간이 된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완전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그 약점을 가리켜서 사탄의 간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그 약점은, 그 흠은 그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사탄의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거나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 내가 갖고 있는 흠은 불행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야곱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심히 배고파할 때,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심히 배고파할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흠이었어요. 단점 중에 단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했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집에 가서 21년 동안 정말 종살이 하듯이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아픔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는 물론 자기 건드린 모든 가족이 다 죽을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앞서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앉아서 약곡방 가에서 밤새도록 결사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흠 많고 약점 많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며 축복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부모가 자식하고 씨름할 때 부모가 이기지 자식이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일부러 져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단점투성이인 그였지만 그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흠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흠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이나 고통의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흠으로 인한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게 약점이야, 이건 단점이고 흠이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려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못순되게도 우리는 이 남을 잘 비판해요. 자기를 비판하는 그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랍니다. 다른 사람은 마구 비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요만큼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나쁜 습성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판 소리를 들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비판받는 거 원치 않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누구를 하면서 손가락에 가리키면 두 개가 상대방을 향해 가리키지만 세 개는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해 가리킨다 했잖아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두 개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을 비판의 소리는 세 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흠이 있기에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판받아요. 우리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가,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비판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다 해도 나도 똑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이드 포스트에 아주 단순하고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은 낮에 한가할 때면 응접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시간을 보내는데 자연히 건너집에 있는 응접실로 시선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는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응접실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너집에 있는 응접실에는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응접실에서 바느질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서로 멀리 쳐다보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 아는 익숙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응접실에서 무심결에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날따라 부인이 흐릿하게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 이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세상에 창문이나 좀 제대로 닫고 책이나 읽지. 저게 게을러갖고 창문도 안 닫고 꾸옇게 만들어놓고 책만 읽으면 뭐해? 한두 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에서 이 부인이 봄 청소를 했는데 유리창을 닦고 집안 구석 쓰레기들을 다 치우면서 하루 종일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편히 좀 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건너편 집을 응시하게 됐습니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건너집에 있는 그 부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부인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내가 불평하고 비판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집 창문을 닫지 않아갖고 뿌옇게 잘 보이지 않았구나. 내가 참 바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자, 여러분 비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문을 닫지 않고 남의 창문을 닫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모습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왜? 나도 내 모습도 제대로 못 보고 나에게도 많은 허물과 단점이 있는데 함부로 남한테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글라스를 낄 때 검은색을 쓰면 검게 보이죠? 빨간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오로지 그것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 기준으로 길고 짧다, 옳고 그르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비판 의식 전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비판 의식조차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판 중에도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잘못되었다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되어 가는 걸 보면서 비판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교회가 부패되고 세속되어 간다고 하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비판의식, 이런 비판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책망한 것까지 금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할 땐 책망해야 합니다.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못을 놓고도 책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주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었어요.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판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향해 말을 함부로 하고 공격함으로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먼저 여러분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감정을 빼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장로가 가서 한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또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듣지 않으면 또 다시 권면하고 세 번까지 자꾸 권면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한다 그럴 때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볼 때 세리보다도 몇십 배, 몇 배 더 악한 사람인데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는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판하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배 아파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도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좀 버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살면 돼요. 우리 속에는 남을 깎아내리는 못된 습관들, 성질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버려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데 인색한데 좀 그런 마음도 버리세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서 비판하는 말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칭찬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면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긍휼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나도 어려움에 처할 때 있고 나도 실수하고 죄송할 때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사람은 아직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흠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점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으로서 흠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심역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비판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판받지 않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